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동산. 이 찬양은 이렇게 합창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그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중창하고 하는데 갖다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나서 들을 때마다 좋아요. 그래, 열심히 잘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불러도록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5월 달이고, 그 5월 첫 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 5일은 이제 어린이 날입니다만은 또 오늘은 어린이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 어린이 날이 어떻게 해서 어린이 날이 된지 아시죠? 5월 달 첫 번째 주일이 하필 5월 주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5월 5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5월 5일을 어린이 이렇게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라가 건국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이렇게 그 취임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기도 시간이 한 10분이 된 나라예요. 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한 10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그런 나라라는 거 꼭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잘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가 믿음은 실제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믿음의 실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세마 교육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을 너희들이 살아가고 그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만 살면 안 되고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산다는 걸 자식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쇠마 교육이에요. 자식에게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게 막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막 이렇게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야 되고 하는 어떤 그걸 막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바르고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해서 바르지 않은 것까지 막 자유는 맞아요. 자유는 맞는데 바르지 않은 것까지 그냥 살도록 두면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나쁘게 가도록. 애가 도둑질 하는 거를 도둑질 하지 자유한다고 도둑질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유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유 가운데에서 도둑질 안 하는 걸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게 쇠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교육인 거예요. 쉐마.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IQ가 제일 높거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이스라엘보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IQ 높기로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간다고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중간 정도. 그런데도 세계 경제, 문화 그리고 이
어떤 그 노벨상은 거기에서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 실제로 안식년으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그 절기훈련, 그리고 그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정말 부러웠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이 그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밑바탕에 어떤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두뇌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믿음을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칼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무디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만 다니면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다니면, 절에만 다니는 사람하고 믿음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여기에서부터 아름다운 동산,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면서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삶이 여기에서부터 풍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한다 그래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두 개가 믿음과 행함.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하면, 교회 안 나오면 아예 기회도 없지만, 교회 나왔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살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영생을 얻지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앞에 있는 14절 말씀을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집에 불이 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방 안에서 평안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오려고, 또 불난 것을 알리려고 애를 쓰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한 태도,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계획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평강은 나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 땅에서 평강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나 늘 인사할 때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사였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갈 때마다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도의 서로 인사, 샬롬, 이 인사를 샬롬 이것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 걱정, 두려움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믿고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면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평강,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가 안 돼요.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문구가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 적혀 있어요? 목욕탕에 있잖아요. 목욕탕에. 예? 목욕탕에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거지. 그 맡기지 않고 주인한테 맡기지 않고 그냥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열쇠만 가지고 갔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닌다는 거예요. 맡겨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이 이러면 주인이 배상할 것이고 어떻게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 인생을 맡겼다면 우리는 평안으로 안식으로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되면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할 것을 감사로 드리라 했으니까 감사할 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하지만 지금 병원에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일상으로 내가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네. 여러분 지금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일상이라면 얼마나 더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이 손가락이 여기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찧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더라. 그래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톱이 빠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나는 뭐 그런 일도 없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거든요. 오른손이 부러져도 왼손까지 부러지지 않은 거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택입니다. 우리는 감사는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로 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저 사람은 완전히 끝났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일어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건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걱정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두 판 치고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믿음으로 이렇게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 집에 뭐 지금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예준이 이렇게 보면 다 맡기잖아요. 이제 크면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세상의 것이 많이 들어오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던데 그래서 집 한 채는 사놔야 내가 살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월세로 살면 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꼭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많아야 되고 그건 아니더라.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본 결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그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한다고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나? 걱정하면 문제를 그르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가지고 막 더 어려움에 이렇게 처할 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성경 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안식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안식은 자연스럽고 참된 것이다. 평강은 고의적으로 고요하게 나타낸다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식하게 되어 있고 평강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요거는 내가 내일 모레만 되면 돈 생긴다. 이런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뭐 어디에 이렇게 그 교육관에 누가 있는 걸 봤어요. 지금 어디 이렇게 누가 있는 걸 보고 왔다. 그러면 교육관에 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억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 한다거나 애쓰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시면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억지 믿음이 있어요. 거짓 평강이 있어요. 거짓 평강은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한쪽에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믿고 있어. 이거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 계획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계획이 있더라고. 제가 요번에 노예 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서기일 때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꼬이고 막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고. 마음이 어렵더라고. 힘들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노예에서 좀 싸우면 되긴 해요. 그렇게 싸우면 되는데 내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결해주고 미리 타협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타협될 일이 없어. 한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것도 좋은 거 주셨다. 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노예 와서 또 좀 싸우면 되고 그런 것이지 생각하고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부르는 마음이 생기고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생각이 생기고 어떨 때는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 하나하나 풀었더니 싹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됐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게 풀리네. 너 깜짝 놀랐어. 나 안 풀릴 줄 알았어. 그 사람들이 전혀 아닐 줄 알았더니 다른 길이 있더라고. 다른 길이. 내가 생각지도 않던 길이 있더라. 하나님은 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맡기고 가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집에 애가 축구를 하는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후반전에 들어가더니 치더라고. 마음에 걱정이 털컥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생각 들지요. 사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 마음을 내한테 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믿음을 주면서 지금 그거 하나 했다고 뭐 하나 해가지고 뭐 한 골 넣으면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뭐가 크게 되고 아니면 지금 졌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그런 건가? 그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도록 애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너 자체가 믿음으로 오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훅 주더라고. 그 순간 나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 아 그래 진짜 내가 여기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자체가 지금 감사한 일인데 내가 진짜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구나. 감사하네. 텔레비로도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감사한 일밖에 없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 그래서 거짓 평강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면 봐라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응답 안 된 건 없어요. 안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뜻이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에게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걸 먼저 따라가 봐야 돼요. 주파수를 성경에 먼저 맞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주파수가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부터 있잖아요. 십계명부터. 그래서 막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면 남들 안 봤다고 내 속엔 탐심을 가지고 남들 안 봤다고 내 속엔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먼저 살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예전에 몇 번 해드린 것처럼 밉고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 죽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의 갈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봐야 돼요. 그걸 훈련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훈련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안 된다. 안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오면 성경 말씀부터 지켜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오면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이 붙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어 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이것보다 더 성경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그걸 믿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믿고 해보는 거. 자유니까 이렇다고 저렇다고 거기에 편법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동성애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불쌍하게 여기고 더 기도하고 또 애를 써보고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걸 애를 쓰면서 그 말씀대로 먼저 실천해 봐야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게 다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사람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안식하며 살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성취된 후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약속을 먼저 믿는,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 앞에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거절도 확실한 응답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거, 내가 구미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하고 나는 이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개척해주는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때를 쓰고 애를 쓰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거절했어요. 안 된다, 너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 왔잖아. 결국은 물론 난강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왔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아포 시민교회라도 이렇게 있으면서 개척하고 있었겠지요. 지금 분명히 그러고 있었겠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냥 받은 줄로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줘.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덮인 먹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위에 변하지 않는 햇빛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눈은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흑암만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흑암을 넘어서 광명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기에 어떤 위험이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이 믿음은 육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저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응?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만 하는 것 같아. 기도만 한다고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하지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래. 여러분, 기도를 하루 11시간씩 하라 했습니까? 8시간씩 하라 했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8시간씩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느낌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그 가서 딱 열심히 그 시간을 딱 때우잖아. 그 시간을 직장에 가가지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니까. 그리고 확실하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이런 하루 5분이라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감사일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지금 성만이도 있지만은 성만이도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씻어줘요. 안 그러면 저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윤성원 장님 씻어줘 봤어요? 옛날에? 한 번도 안 씻었죠. 밖에 똥만 싸게 내보낼 줄 알았지. 웃자고 하는 소리. 그래 지금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모든 짐승 모든 그거 하는 거는요 다 똥 치우는 게 일이에요. 똥 치우는 게. 밥 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거 다 치워주고 다 해줘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살아있을 동안은 해야 되더라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언제까지 이거 막 기도 한 번에 해놓고 막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더라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어야 돼요. 믿으면 내가 교회 많이 갔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실제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맡겨버려야 되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하겠다 하고 매일매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전부더라네. 한꺼번에 막 이렇게 내가 다 해가지고 해놓을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천국으로, 여기에서부터 아름답다 저 동산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저 천국으로 우리는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꼭 성경대로 살아보고, 성경대로 살아보면 간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이 경험되고 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한 번 경험하다가 보니까 그때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이번에 또 한시 예배나 이것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무모한 모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실제이고 우리에게 진짜인 것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기도 중심으로 매일 성경 읽는 거, 그런 것조차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늘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성숙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으로 일어날 것이다.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 쓰는 거, 감사도 여러분, 내가 감사를 안 하고 가면 오늘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린 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 드리며 감사를 했다. 감사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감사도 뭐 5개 적으라 했다가 안 되면 3개만 해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돼 있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말씀 읽어보고 말씀 실천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생각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경 말씀부터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교육은 내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키워보니까 커보니까 그렇더라고. 커보니까. 그래서 김 목사 보고도 말 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때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쫙 살도록 지금 막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막 예수 안에 안 있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놔라. 이제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보이죠. 이렇게 저 때가 진짜 행복하고 좋을 때 감사할 때인데 그걸만 살아가니라고 정신없이 막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보이고, 저렇게 행복했구나, 저렇게 좋았었구나, 감사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커가지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 번 뭐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여러 번도 안 들었어요. 여러 번도 그때 잘 들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억지로 옛날에는 하도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억지로 막 듣는 척했거나 뭐 그랬을 수 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살아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내 보여주는 수밖에. 그래야 위기 때, 아니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형님이나 내나 둘째 형님이나 또 나도 그렇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부모님 기도 그거밖에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정말로 잘난 사람 많고 서울대 나온 사람 많고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그러나 뭐 거기에도 은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는 말로 한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제가 경험한 바로 그래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부모가 살아가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부터 먼저 오늘부터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자. 자녀들 공부해라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책 들고 있으면 한대요. 애들이 따라온대. 진짜 책 들고 책은 못 봐도 성경이라도 좀 읽어봐요. 그렇게 교육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산을 여기에서부터 살아내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평강으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줄로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